자, 청량한 가을 바람이 불고 또 드높은 푸른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기분 좋게 하는 계절입니다. 바로 9월 첫 번째 주 토요일 이 저녁에 오늘은 차준권 안수집사님 가정과 함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데, 9월 한 달 동안에는 마음 가득 평안하고 행복한 일로 채워지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가을이 시작되면서 금방 가을이 지나갈 것 같고요. 또 가을이 지나가면 금방 겨울이 올 것 같고, 또 겨울을 지내다 보면 2021년도 우리가 금방 마무리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려왔던 건, 내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이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영원함은 그저는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차준건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가족을 통해,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유동치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당진교회가 기도가 멈추지 않고 찬양이 멈추지 않으며 말씀이 멈추지 않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의 지혜로 토요플러스 가정예배가 교회 안에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축복의 통로됨을 우리가 사모하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결정권자가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토록 예배하는 축복의 삶 살게 하소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 우리 가정을 사용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만 이 세상에 악한 것이 많아 연약한 우리가 실족할 일들이 많사오니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주님을 나타내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 눈을 우슬초로 씻어주셔서 우리 앞에 계신 주를 배웠고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의 은혜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토요플러스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셔서 진행되는 모든 일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 가득 맺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가족 특성으로 삶으로라는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격려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가운데 후원해 주신 분은 김종산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후원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좋은 점을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예배 부분, 성김 부분, 교육 부분, 뭐 봉사 부분, 교제 부분 더 다양하게 있을 줄로 아는데 적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 가사부에서 예배 마칠 때쯤 선정해서 명단을 또 올려드리고 내일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예림이 승훈이네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는데 우리 차진사님께서 우리 가족 소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준건 집사입니다. 먼저 저의 동역자이며 또 믿음의 반려자인 우리 김소원 집사를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가족의 예쁜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이쁜 딸 우리 예림이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은 가냘프지만 앞으로 듬직한 아들, 믿음의 아들이 될 저희 승훈이를 소개해드립니다. 자, 우리 가족들 한번 인사하세요. 화면 보시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두 집사님께서는 이제 다 초등학교 교사로 두 분이 다 재직 중이셔서 아마 크리스찬 교사로서의 특별한 또 사명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 재직하게 되면서 기독교사로서 어떤 정체성이 있으신지 또 그리고 학교 교육 예전부터 교회 교육 또 가정 교육 세 가지의 사이클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이다.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자라나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학교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점을 두시는 점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 저를 초등교사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동안 선생님을 준비하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함께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초등교사로서 20년이 넘었는데요. 학교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교사에게 힘쓰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용기 내어 식사 기도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이 없는 아이들은 후에 성년이 되어서 복음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영접하는 은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개인 기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개인 기도하고 네. 이렇게 밥을 먹고 그런 아이들이 친구들은 어때요? 안 믿는 친구들을 볼 때 반응들이 어떤가요? 제가 먼저 급식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고 먹으면 눈치 보면서 기도하던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기도하고요. 또 저 친구들은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좋다. 우리 선생님도 저렇게 기도하시니까 교회 다니시니까 좋다 라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아주 그냥 중요한 이제 실천들이 오고 가는 귀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김소원 집사님은 정체성과 또 학교 교육에서 중점 두시는 점.
일단 초등학교 교사 된 것부터 네 일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네 고등학교 때 부흥 강사 목사님이 교대를 가라고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렇게 또 가게 되었는데 교사가 돼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나오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동료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교육활동 중에서 또 관련된 성경 말씀이나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면 선생님도 교회 다녀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중점적으로 또 제가 생각하는 건 예의와 정직 네,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어른들에 대한 예의는 물론 또래끼리도 자기가 되게 자기중심적이라 보니까 자기가 당해서 싫은 거는 뭐 되게 싫으면서 남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함부로 하는 애들이 많아서 황금률을 응용해서 내가 당해서 싫은 거는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혼나는 게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아이들한테도 정직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배려하는 것들이 많이 시간이 흐름으로서 많이 줄어들어가죠. 그렇죠. 어쨌든 학교 현장에서 또 기도하시면서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올해부터 2부 찬양대 시온 찬양대 지휘자로 또 차 집사님 섬겨주시고 또 김서원 집사님은 찬양 예배팀 이제 보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또 오랜 시간 동안 잘 섬겨주셨는데 두 분에게 찬양이란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찬양이란 어떤 것인가? 네. 찬양이란 여러 가지 은혜가 있어서요. 딱 이렇게 끊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지휘자까지 되었을까? 라고 생각하면 순종과 은혜 이 두 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저에게는 찬양의 큰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 목적이시며 또 저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구속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찬양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서원 집사님은 나에게 찬양이란? 네, 저에게 찬양은 한마디로 은혜다. 네, 네. 제가 보시다시피 요즘 더 안 좋아지겠는데 기관지가 약해서 천식 증세도 있고 해서 기침이 잦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국에 기침해서 되게 눈치가 보이는데 네, 여러모로 이렇게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단으로 계속 세워주셔서 물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땐 또 힘이 너무 힘들고 이걸 계속 해야 되나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하기 싫거나 또 힘든 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아버지 저 힘들어요 이렇게 아뢰면서 설 때 더 큰 또 은혜를 주실 때가 많아서 내가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에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찬양단이기 때문에 목사님 혼자 하실 때 외에는 최소 인원에 꼭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것 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네, 찬양은 은혜다. 자, 그러면 현재 내가 이렇게 요즘에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이 좀 있으시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차 집사님이나 또 김 집사님. 네, 저는 요즘 매일 아침 출근송으로 어노인팅의 매일매일이라는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찬 찬양인데 그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또 요즘 이제 마음에 새겨놓고 있는 찬양은 그 아까 우리 같이 고백했던 삶으로라는 찬양을 부부가 같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네.
매일매일 찬양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유튜브 검색하시면 굉장히 좀 신나고 가사도 은혜스러운 찬양인 것 같아요. 김서원 집사님은 요즘 자주 접하고 있는 찬양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네, 예전에 청년부에서 특송으로 불러서 처음 알게 됐고 또 몇 달 전에 또 이렇게 듣고 확 이렇게 와닿은 삶으로란 찬양, 아까 저희가 특송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은혜롭고 고백이 돼서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가 세상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한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거저받은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삶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건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지만 삶에 적용하는 거는 서툴러서 이 찬양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네, 항상 찬양하는 삶을 또 살아가기에 소망하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예림이 승은이 오늘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함께 오셨는데 우리 예림 부모님의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이제 항상 또 부모님과 살아가고 있는데 예림이부터 부모님에게 내가 좀 부모님의 이런 점은 내가 좀 닮고 싶다. 나도 커서 이런 엄마가 되고 싶고 이런 부모가 되고 싶다 점이 있다라면.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점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림이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죠? 네. 승훈이는 어떤 점이 부모님을 본받고 싶어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는 거예요. 누가? 엄마 아빠요. 엄마 아빠가 매일 아침 성경 같이 우리 승훈이도 같이 일어나서 같이 읽어요? 그냥 보기만 해. 자, 매일 아침 큐티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또 삶의 자리로 출발하시는 것 같은데 매일 성경 읽는 거 또 배우고 싶다, 담고 싶다는 우리 아이들의 또 고백이었습니다. 장래희망이 뭘까요? 장래희망. 예림이부터. 저는 심리상담사. 왜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은 이유? 이 직업을 하면은 사람들의 심리적 고민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도움을 줘서 사람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직업을 꿈꾸게 됐습니다. 심리상담사, 사람들의 또 아픈 영혼들을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으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답은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쭉 알아가는 또 예림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승훈이는? 저는 배우요? 오, 네. 배우가 왜 되고 싶죠? 배우로 유명해져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걸로 번 돈으로 교회에 많이 헌금하고 부모님, 할머님께 효도하려고. 기특합니다. 네. 고향교회를 떠나도 고향교회를 잊지 않고 또 헌금하겠다라는 또 승훈이 고백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차준권 집사님 가정도 3대가 함께 또 저희 교회를 섬기고 차 집사님은 어려서부터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때부터 또 중고등부, 또 청년부, 그리고 이제 타지에 잠깐 대학 공부하러 타지에 나가셨다가 또 결혼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집사님이신데 3대가 함께 다니십니다. 저희 부모님 되시는 분은 강정숙 권사님 계신데 아마 강정숙 권사님께서도 집사님이나 우리 손자 손녀를 향한 바라시는 점이 분명히 있으셔요. 자녀된 입장으로 우리 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뭘 바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머니께서 저에게 차집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어머니의 믿음을 제가 늘 지켜봐왔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께서 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라고 항상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걸 보면 어머니의 믿음은 인내와 신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도 불편해도 가난해도 또 억울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나를 안아주신다는 아바 아버지의 믿음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께서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의 은혜, 일체의 비결, 그 모습으로 노력하시며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보고 배우고 깨닫는 점을 아마 이렇게 고백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집사님 가정에 가훈이 있다라면 한번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아이고, 특별한 가훈은 없습니다. 특별한 가훈은 없으시죠. 네, 네. 주님 주신 말씀이 그때마다 우리 가정의 가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이 가훈이 되게 하려면 말씀 나눔이 있는 가정 예배가 필요한데 요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 덕분에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늘 말씀으로 새롭게 가훈을 새기는 저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잠시 우리 예림이네 승훈이네를 잠깐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중요한 건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토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 갖고 가족들과 또 잠시 나누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나눔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데 오늘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런 또 은혜들이 가정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집사님 가정에 한 절씩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종이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한 데나리온의 은혜 잠시 나누도록 하겠는데 은혜가 뭘까? 여러분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 비유입니다. 천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집주인의 마음과 같아요. 집주인의 마음이 천국이다. 왜냐하면 집주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마음이십니다. 세상 주인의 관심은 싼값에 많은 일을 시키는데 반면 집주인의 관심은요. 불쌍히 여기는 은혜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일감을 찾지 못하는 품꾼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불러주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여러분 기술과 경쟁력을 갖춘 정규직이 벌 수 있는 소득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고 어떤 기술이나 경쟁력이 있는데 이 정도는 벌어야 그때 당시는 쓸모있는 가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쓸모있는 가정이 되었다는 것은 그 가정이 벌어다 준 돈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뜻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품꾼은 한 데나리온을 벌 정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써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술도 없었고 또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마 2분의 1 데나리온만 준다 그래도 그분들은 그 일터의 현장으로 불이 나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번을 불러요. 9시, 12시, 오후 3시. 계속 품꾼을 부르게 되는데 5시에도 불렀고요. 자, 늦게 부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람들은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다가 사람들이 더 필요해서 나가보니까 아직도 그 시간까지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제일 약한 사람은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집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해요. 이것이 바로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이런 기준이 어떤 기준이 은혜가 될 때 모두가 감격하고 모두가 감사하게 돼요. 바로 이 감사와 감격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게 된 거죠. 천국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본문을 보니까 묘하게 분위기가 바뀌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온 사람이 기대를 해요. 분명히 성경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불러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은근히 마음속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아까 본문에 읽었던 20장 12절에 기준이 바뀌어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은혜라는 기준에서 자기 수고와 더위를 견딤, 그 기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놓칠 건 뭐냐면 은혜라는 관점에서 내가 더 많이 일하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더 많이 애쓰고 내가 더 많이 땀 흘렸다라는 기준으로 바뀌게 되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먼저 온 사람들이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고도 적게 받는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할 일 없어 놀고 있는 자들도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같이 기뻐하지 못하고 같이 받았다라고 이런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내가 받을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간혹 가다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자신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용납하시는 것을 굉장히 많이 비웃었고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포도원에 일찍 와서 일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달라고 요구하는 품꾼들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 내 자신들이 좋은 마음으로 헌신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한 가지 세우면서 그것을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 내가 이만큼 더위에 싸워서 일했으니,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는 태도죠. 근데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일꾼의 태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넓은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넓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웃을 때 웃어주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막 그것을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게 되는 것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옛날에 우리 옛말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지적한 속담이긴 한데 우리 크리스찬은 이 마음을 품고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에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은 이러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가 매사에 계속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녁에 늦게 들어온 사람,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나와 똑같은 급여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좋아했다라면 그들은 아마 주인에게 더 많은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죠. 주님의 포도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부름을 받은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보다 여러분 늦게 부름받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축하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먼저 부른 사람, 내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먼저 앞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데나리를 받았으니까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주인과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온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든 뭐 반을 주든 더 주든 안 주든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일할 수 없어 놀고 있는 자들은 늦은 시간까지 나가서 불러서 일을 주시고 품싸고 주신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에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이 은혜에서 공로로 바뀌었어요. 오늘 비유해 보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지옥을 경험하게 돼요. 그 안에 불평이 있고 미움이 싹트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누가 높으니 누가 잘 됐느니 이 감정들이 오고 가게 되면 그때가 바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원망과 울분과 불평이 나오게 돼요. 지옥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든 간에 다 정욕이 되는 것, 지옥이 되는 것은 간단해요. 각자가 구성원들이 공로를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공로, 내가 이 가정에서 애쓴 공로, 나에게 보상해달라. 내 것 챙겨달라.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 되더라는 거죠. 마귀가 지옥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하고 공로만 기억나게 만들어버리면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망합니다. 알아서 무너지게 돼요. 은혜가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라고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그 교회의 능력도 여러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공로가 지배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교회나 공동체를 볼 때 거기에 은혜가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교회에 있는가 없는가,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마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은혜의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늘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나가는 우리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죠. 그래서 은혜의 유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교회의 필수사항인데, 은혜의 유무는 뭐예요? 집주인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집주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럼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죠. 결코 공로로 살아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 은혜가 흐르고 모든 기준이 은혜가 되게 하는 것. 공로가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들게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몇 시에 하나님의 포도원에 오셨습니까? 내가 몇 시에 왔느냐가 하는 것은 내가 언제 부름받았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오후 5시 와서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에 한 데나리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언제 왔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 은총을 늘 찬양한다라면 우리 모두는 다 오후 5시에 온 품꾼과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1시간만 일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명 주시고 또 이런 구원을 주셨으니
감사한다면 그 감사가 매일 끊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맨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들인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맨 나중에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면, 사랑을 깨닫고 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16절이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니까. 자,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지라. 네, 이해가 되시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가 되는 은혜.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생애가 늘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줄 아는 넉넉한 마음으로 가지시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집주인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내가 지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공로를 외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점검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해주시고, 오늘 또 예배하는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함께 축복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자막을 통해서 오늘 댓글 중에 우리 교회 좋은 점 달아주시면 5분 우리 가사부에서 우리 선물자 명단 지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초대 가정 영상은 박지은 어린이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021년 9월 4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에 함께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초대 손님은 예수꿈땅 유치부 선생님들이십니다. 바로 우리 부서 예쁜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한 가지 더, 토플 예배를 잠시 쉬는 성도님들과 아직 토플 예배를 모르는 분들에게 함께 동참하시도록 많은 소문을 내주세요. 실시간 채팅으로 인사 나누기, 좋아요, 구독 꼭 함께 동참해주세요.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 이상으로 이번 주 토요 플러스 가정 예배를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는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이 함께 오셔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교사에 대한 사명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오늘 늦은 밤 저녁까지 또 함께 예배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밤 또 평안한 밤 되시고요. 잘 주무시고 우리 내일 주일 아침에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혜로운 주일은 토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손 들고 주일에 만나요 인사하시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일에 만나요.